여러분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죄, 큰 죄입니다. 강간, 큰 죄입니다. 그 외에도 형사적으로 많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양심이나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들을 다 죄로 작게 여깁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개념에 있어서 이 죄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느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태고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 잠시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져서 이 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서 지구라는 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그 안에서도 경기도, 또 평택, 교회적으로는 송탄장로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작은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이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납니다. 인간은 우주라는 관점,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이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감정이 기뻐야 합니다. 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빗나가거나 어긋나면 화가 납니다. 겸손하게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이곳에 이 시간에 보내시고 삶을 선물로 누리게 해 주신 것이야 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 들어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자기의 무지와 교만을 강화하며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돈을 중심으로 삽니다. 육신의 밥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사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거든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예수님의 제자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셨고 영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먹으라고, 내가 영생하는 양식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주의 절대자,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무지하고 교만한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생의 권리를 가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의 지각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믿게 되었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들이 밥심으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들이 돈님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읽은 본문에서 다림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의 담을 재시고, 그리고 그 다림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림줄은 건축하는 목수의 필수품입니다. 아무리 목수의 실력이 좋고 목수가 가진 도구 연장들이 좋고 목수가 좋은 나무들을 구입했다 할지라도 다림줄을 가지지 못하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림줄은 1mm도 틀리지 않게 수직을 잡아주고 수평을 잡아줍니다. 그 토대 위에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건축, 우리의 삶의 건축, 우리의 정신세계를 건축하는 일, 우리의 인간관계를 건축하는 일, 우리의 가정을 건축하는 일, 사랑을 건축하는 일, 수없이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다림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림줄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신앙을 세우고 그들의 집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과 그들의 삶의 터전, 특별히 성소까지 모두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다림줄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인생을 건설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번째 보면서 다림줄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림줄 신앙을 놓치고 말았는가? 쉽게 설명을 해보면 두 번째 시간에서 밥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식은 밥입니다. 반찬이 있습니다. 반찬은 밥반자에 도울 찬자를 써서 밥을 먹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밥을 위해 밥을 먹습니까? 반찬을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아이들이 흔히 아유 먹을 게 없네 라고 할 때 분명히 밥은 있는데 반찬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반찬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반찬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고기가 반찬을 대표하게 되었고, 이 고기를 하도 먹다 보니까 주식이, 양식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미 쌀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아니라 고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나요? 몸집은 좀 커졌는지 모르지만 지방 섭취량이 많아져서 탄수화물과 함께 굉장히 비대해진 몸을 갖고 또 성인병이 많이 걸리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반찬이 많은 것은 좋은데 그 반찬 때문에 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누리는 곳입니다.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먹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할 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아르토스,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할 때 이 양식은 한 번 먹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 먹어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을 유지할 수 있듯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루 3번 이상씩은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와도 예수님을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할 때 예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섬기며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이 부분이 약해집니다. 정말 반찬이 더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주식을 먹기보다 반찬을 더 많이 먹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일은 열심히 하고 또 이 교회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예수님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왜 말씀을 읽지 않나 이런 책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 목회를 해보니까 젊은 날보다 일이 많아지니까 정말이지 말씀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새벽 제일 먼저 일어나면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 읽을 분량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말씀을 제가 읽어야 합니다. 만약 읽지 못하면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하루 중에 말씀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허겁지겁 읽어야 되고 여러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주로 반찬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식은, 우리의 신앙의 주식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음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최고로 말씀을 잘 먹고 예수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 아버지의 훈계를 잘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아버지가 말을 했어도 잊어버리고 또 아버지의 그 말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 정말 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혼이 허하다, 영혼이 클클하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울 때도 있지만 마음이 냉랭하고 우울증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 허물을 느끼고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이게 영혼이 허해질 때 그때 성경 읽어야지. 그래, 내가 지금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새벽 기도회라도 나가야지. 야, 나 금요 기도회라도 나가야지. 이러면서 내 영혼의 클클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영혼이 클클할 새가 없어요. 영혼이 허해질 새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세요. 스마트폰에 쇼츠, 유튜브 쇼츠, 어른이고 애고 푹 빠져 있습니다. 게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영혼이 클클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남은 시간은 얼마인가? 이런 걸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유튜브 하다가 또 드라마 봐야지요. 예전에는 본방사수라고 드라마 하는 그 9시입니까? 8시입니까?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또 뭐 주말 드라마. 그 시간에 앉아 있어서 그걸 해야 됐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버려요. 아니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뭐 10화, 20화짜리 그냥 쫙 나옵니다. 눈이 벌거지도록. 교회에서 예배는 목사의 설교 30분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설교 재밌게 해라. 만약 재밌게 안 하면 짧게라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런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버려요. 예전에 뭐 했던 관순인가요? 이런 제주들을 배경으로 했던 그 드라마 같은 경우, 여러분 얼마나 국민들이 다 봤습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영혼이 클클해질 시간이 없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멋대로 내 인생을 기준을 잡고 재단을 잡고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을 바르게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 저는 휴가입니다. 지금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 이 시간, 저는 인천공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휴가 중에도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놓는 순간 휴가라 할지라도 결코 휴가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휴식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매 순간순간 아무리 재밌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밥심과 돈심으로 살지만 나는 예수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산다 고백하며 멋진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